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선택이라는 그런 글을 이 소크라테스가 쓴 적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이 헤라클레스가 청년이 되었을 때, 이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젊은 시절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두 사람의 여인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 여인은 화려하고 너무 호화스러운 옷을 입고 다가선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카키아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이 헤라클레스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나와 함께 걸어가면 내가 당신에게 나와 함께하면 아무 수고 없이, 아무 고생하는 것도 없이 가장 짧은 시간에 모든 쾌락을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카키아라는 여성이 아주 수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여인이 헤라클레스에게 그런 유혹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마음이 동할 수밖에 없죠. 근데 또 한 여인은 수수한 옷을 입은, 수수하고 흰 옷을 입은 아레테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나서 약속을 하기를, 나와 함께 하신다면 많은 수고와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매우 많은 수고와 고통을 겪어야 하지만은 결국에는 남자답고 위대하고 선한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 많은 고생을 한다. 많은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하지만은 나중에는 선하고 위대하고 남자다운, 영웅다운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이 젊은 헤라클레스가 아레테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 헤라클레스의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영웅적인, 이 헤라클레스는 영웅적인 인물이죠.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좋아 보이지만 나쁜 길이 있습니다. 참 좋아 보이는데 나쁜 길입니다. 우리가 잘 분별이 잘 안 되죠. 참 좋아 보이는 저 길로 가면 뭐 다 될 것 같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무 아름답고 풍족하고 좋아 보이는데 나쁜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길은 정말 나빠 보입니다. 고생문이 훤해 보입니다. 너무 힘든 길처럼 보이는데 그 길이 참 성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참 행복이 있고 거기에 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길이 우리 인생에는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끝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어떤 수훈이죠? 천국 시민에 대한 대헌장입니다. 천국 시민, 하늘나라 백성,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의 결론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은 두 길밖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수만 수천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인생의 길은 사람들이 두 길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 두 길 중간의 길은 없습니다. 이 길 아니면 이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두 길, 그 한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면 또 쉬워질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협착한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한 길은 너무 대문입니다. 문이 크고 문이 열려지는 저쪽에 막 신장로 같이 막 아주 대로가 열려 있습니다. 너무 편안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사람은 이 길 아니면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문이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애절한 외침입니다. 어떤 위험을 감지한 부모가 자기 자식이 그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부모가 외치는 외침과 같은 소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굉장히 긴장된 가운데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생, 수많은 인생이 이 지구상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시작과 끝을, 모든 사람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 전지전능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의 길을 훤히 내다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너무 편안한 길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넓은 길의 대문 그 위에는 어떤 글이 써 있나 하면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뜻대로 해라. 그게 넓은 길입니다. 이 넓은 길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지나가고 나면 평탄한 길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제지하지 않습니다. 순탄한 길, 편안한 길. 자기를 이렇게 얽매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자기의 욕구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 길이 넓은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무리의 힘이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달려가면 사람들이 거기에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많은 무리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곳에서 소리 지르며 즐겁게 흥청망청 편안하게 자기의 해볼 것 다 해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넓은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입니다. 근데 좁은 길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좁은 길을 간 대표적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가시밭길을 걸어가셨죠. 좁은 문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좁은 길로 가야 돼. 그게 생명의 길이야. 저 넓은 길은 위험한 길이야.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음성을 아주 하이톤으로 제자들에게 외치고 있는 음성입니다. 좁은 길로 가야 돼. 사람들이 이 좁은 길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이 좁고 험하지만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면 그 길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넓고 편안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이라도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그 길 선택하겠습니까? 그걸 알아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모자라거나 그렇지 않으면 판단 능력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알고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 길로 가면 성공하고 저 길로 가면 편안하고 행복한 거 알지만은 못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이, 인간성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제대로 이 생각이 박힌 사람이라고 하면 죽을 고생을 하는 길이라도 행복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면 눈물을 흘리며 길을 쓰고 그 길로 가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하면 힘들어도 생명의 길로 가죠. 영생의 길로 가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향하여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선택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야 돼. 그게 생명의 길이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주님께서 아주 간곡하게 애절하게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 협착한 길,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통과하라고 하시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이 길은 이렇게 여기를 통과하려고 하면 뭘 좀 포기해야 됩니다. 다 끌어안고는 못 지나가는 문입니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영웅보다도 위대한 훌륭한 영웅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는 사람,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좁은 문을 통과하라고 하는데 여기 좁은 문에 걸려서 못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거 빠져나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바늘 구멍 같은 구멍에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아주 좁은 이 환기통 같은 데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호리병에 땅콩을 이래 넣어 놓는다고 합니다. 땅콩 냄새가 고소한 냄새 때문에
원숭이가 와가지고 호리병에 손을 간신히 밀어 넣습니다. 끈집어 내려고. 땅콩을 한 움큼 딱 쥐면 이제 못 빼는 거예요. 이게 안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보고 나 참 저 사람한테 끌려가기는 싫고 땅콩은 놓기는 싫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잡힐 수밖에 없죠. 그렇게 원숭이를 잡는다고 놔야 됩니다. 놓으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포기하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버리면 살 수 있는데 못 버려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죠. 여기서 이 좁은 문은요. 이 문은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문이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이죠.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드러나는 문이 예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문입니다. 예수님 문을 통과하려면 우리가 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야 되죠. 이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는 이 좁은 문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데 이 문을 사람들이 잘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건 놔버리면 자유롭고 살 수 있는데 문을 통과할 수 있는데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문이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하려면 이걸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좁은 문, 이 좁은 문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좁은 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떻게 보면 아주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영광스러운 길이죠. 구원의 길이고 빛과 같이 밝은 길이고 영광스러운 길인데 다른 차원에서 보면 다른 각도에서 보면 좁은 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제자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것,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쉬운 길입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요. 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좁은 문입니다. 그 다음에 협착한 길은 뭡니까? 좁은 문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좀 길이 평탄한 줄 알았는데 협착한 길이라는 겁니다. 협착이라는 말이 뭐지요? 이 협착이라는 말은 의학 용어입니다. 의학. 병원에서 주로 쓰는 말입니다. 관이 좁아지는 것을 협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장으로 가는 혈관도 좁아지고 이 디스크, 이 척추에 있는 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면 이 디스크 증상이 나타나. 그 협착은 이래 좁아져서 이게 잘 통하지 않고 길이 좁아지고 이 고통을 받는 그게 협착인데 근데 원래 이 협착이라는 이 단어는 들리뽀 헬라어로 들리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겨 싸다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우겨 쌓이는 것, 괴롭힘을 당하는 것, 환난을 당하다 하는 뜻을 가진 말이 들리뽀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말 성경에 협착이라고 했죠. 길이 협착하다. 길이 들리뽀. 이 길은 우겨 쌓임을 당하는. 그래서 이 들리뽀라는 이 단어는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다 환난을 받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문을 통과하고 나면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 협착한 길 이것은 광야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거쳤습니다. 광야길은 수월한 길이 아니죠.
광야길은 진을 다 빼놓는 길입니다. 광야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훈련의 길입니다. 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광야와 같습니다. 문도 좁고요. 길도 이렇게 협착한데 누가 그 길로 가겠습니까? 그 길로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하겠죠. 편안한 길이 있는데,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가시밭길, 그 광야같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길로 사람들이 가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그래도 좁은 길로 가야 해. 좁은 길이야. 그 길이 생명의 길이야. 넓은 길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파산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사는 길이 아닙니다. 정말 사는 길은 좁은 문, 협착한 길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길이 이게 생명의 길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힘듭니다. 수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쉽게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시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길로 가야 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 길이야. 이 길이야. 너 다른 길로 가면 안 돼. 그거는 죽음의 길이야. 이 길만이 사는 길이야. 이 길로 가야 돼. 고생스럽지만 이 길로 가야 돼.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애절하게 외치고 우리를 향해서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좁고 협착한 길은 분명히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쉬워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 길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 처음에는 엄두도 안 났는데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감사가 막 넘쳐나고 즐거운 길이고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쉽고 이런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도 그런 말씀하셨죠. 어떤 짐은 쉬운 짐이 있습니다. 어떤 명예는 우리를 가볍게 하는 멍에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 너무나 이거는 참 신비한 현상인데 우리 예수님의 짐이 그렇습니다. 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나아가는 사람의 길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치유가 됩니다. 우리 인간은 다 부패한 존재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이 병든 우리의 이 인간, 이 타락한 부패한 성품이 치유가 됩니다. 병원에 가보면 골문 부분을 가제로 드레싱을 하죠. 간호사님, 막 사람이 막 죽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걸 거쳐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고름을 짜내야 됩니다. 그 약을 발라주면 그때부터 이 썩어 문드러졌던 살이 치유가 됩니다. 그 나쁜 세포들은 떨어져 나가고 새살이 올라옵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아프던 환부가 이제는 더 건강해집니다. 맨살보다 더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왜 힘듭니까? 우리가 좁은 문, 이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왜 힘들다고 합니까? 우리 인간의 이 부패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혈과 육을 입은 사람이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게 치유가 됩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강인한 체질이 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이게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넓은 길, 내 마음대로 부패한 본성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병든 상태입니다. 죽음의 상태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상태입니다. 치유가 돼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격도 변화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골문 부분을 치유합니다. 깨끗하게 낫게 합니다.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 이때가 되면 좁은 길 예수님 따라가서 가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즐거워하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치유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야 돼. 그게 사는 길이야. 넓은 길, 편한 길, 네 마음대로 하는 길,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죽는 길이야. 주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따르는 길,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땅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힘든 길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유혹하고 막 이렇게 나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도자들은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지요. 이 2차 세계대전 때 윈스턴 처칠이 영국 국민들에게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영국 국민들에게 했던 1940년 5월 13일 이때는 유럽 전체가 나치의 이 나치 독일이 얼마나 그 악랄한 정권이었습니까? 전체 유럽을 집어삼키고 영국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 이 윈스턴 처칠이 1940년 5월 13일 의회에서 영국 국민들에게 행했던 그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Who joined the government. I have nothing to offer but blood, toil, tears, and sweat. We have before us an ordeal of the most grievous kind. We have before us many, many long months of struggle and of suffering. I have nothing to offer but blood, toil, tears, and sweat. 제가 영어 발음이 참 좋은데 오늘 영어 발음이 잘 안 되네. 네, I have nothing.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들에게 내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영국 국민들에게 하는 얘기였습니다. 피와 blood, toil. 이거는 고된 노동을 말합니다. toil. and tears, 눈물, and sweat, 땀입니다. 이 나치, 이 히틀러가 영국을 집어삼키려고 공습을 하고 막 폭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는 그 상황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우리는 저 악랄한 사람들한테 항복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I have nothing to offer but blood,
and toil and tears and sweat. 이 네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 뭡니까? 그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그거를 요구했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처치를 따라가서 위대한 영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굴복했더라면 위대한 영국은 없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은 힘든 길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제자의 길이 쉽지 않다. 쉽게 생각하고 막 예수님 따라가면 뭐든지 뭐 즐거울 것만 생각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제자 되는 거 쉬운 길이 아니야. 네 자신을 부인해야 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니?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영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이게 좁은 물입니다. 이게 협착한 길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 그래서 이 땅의 성도들은 이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의 완전한 행복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누리려고 해서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좀 욕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의 완전한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내 완전한 행복, 나의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거야. 그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주여, 나의 완전한 행복은 내가 가장 원하는 그것, 행복, 기쁨, 그것은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 거야. 그게 우리의 결단이 돼야 됩니다. 나는 영문 밖으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우리 영문 밖으로 안 나가시겠습니까? 주님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고난받으셨는데 이 성문 밖으로 나간다는 말은 고난의 길입니다. 광야입니다. 좁은 문, 협착한 길,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영문 밖으로 주님을 따라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